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7절입니다. 12장 37절부터 47절 우리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고통이 끝난 그날을 기억하라. 고통이 끝난 그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중심구절은 40절, 41절, 42절입니다. 오늘 50절까지 큐티 본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 4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 이날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끝나던 그 유월절 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 그 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의 밤을 잠시 되돌아보면 첫 번째, 전혀 준비되지 않은 밤처럼 보입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올 때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절에는 의미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애굽에서 쫓겨났다. 지체할 수 없었다. 사실 모세가 이 문장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밤,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기쁨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39절에는 급히 나왔고 쫓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승리하신 밤임에도 불구하고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과 가축들. 출발할 때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물조차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밤, 그리고 무모한 출발처럼 보입니다. 분명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이 수십만의 사람들, 많게는 200만, 250만 명의 사람들이 출발할 때에는 앞으로 먹을 양식과 물, 생필품, 적어도 이런 것은 준비하고 출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그 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양을 먹고 출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을 바라보면 무작정 출발하는 것, 그냥 자유를 얻었다라는 그 기쁨으로 광야로 뛰쳐나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3일 길을 떠나서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평야지대나 더 좋은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로 가는데 먹을 것, 마실 것, 거할 곳이 없습니다. 생필품조차 준비하지 않고 가는 그들의 모습은 스스로 죽으려고 가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광야로 초대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육신의 풍족함은 없었지만 그 마음과 삶의 풍성함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강의 평강이 더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에는 도무지 열리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계획 없이 출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준비는 없지만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오늘 하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십니다. 41절에 하나님의 군대라 명령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녹아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430년 동안 그들에게 녹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었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출발하는 모습은 군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입니다. 창검을 활을 가진 모습도 아닙니다. 아이들과 그리고 장정 60만 명이 출발합니다. 군사 훈련은커녕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셨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최고의 부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는 것에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돌아보면 죄 가운데 있고 다시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같다고도 다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부단히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때 아멘으로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밤을 돌아보면 할례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6월절에 들어가려면, 6월절에 참여하려면 할례가 없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은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첫 절에 나와 있는 말씀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를 때에 38절 수많은 잡족이 함께 동행했다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 같이 유월절을 통해서 피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바라보셨습니다. 할례 의식을 통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본방인, 오늘 본문에서는 본토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 아니라 잡족들도 또 종들도 심지어 타국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종들, 타국인들 할례 받은 후에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새롭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함께 출발했던 자들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할례는 우리가 길갈에서 누렸던 것처럼 애굽에서의 수치, 나의 죄악, 과거의 연약함들을 끊어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430년 동안의 그 아픔을 끊어내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